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우리 지난주부터 같이 이렇게 묵상해보고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예배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이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들도 죽음과 죄로부터 승리하였다는 하는 기쁨, 당연히 한편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또 한편에는 부활해서 오신 예수님의 몸에 난 그 십자가에서의 겪으셨던 그 상처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그래서 승리와 회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부활한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각각 16장과 21장을 통해서 베드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왜 제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고자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육체로 오셨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도 기쁘긴 했겠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 영광된 그런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맞이한 것 같은데, 아마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 뭔가 어디 자기 안에서부터, 이게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속된 표현으로 뭔가 찔리는, 뭔가 죄스러운, 뭔가 송구스러운, 뭔가 겸연쩍은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아 그 죽으심을 당하기 그 전날 베드로는 자신의 입술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3번 부인을 하죠.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오히려 자기에게 질문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당신이 말하는 저 사람, 저 예수를 내가 도저히 아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자꾸 그 예수에 대해서 묻느냐.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을 3번 그 입술로 부인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밤에 닭이 2번 울고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앞으로 나를 3번 모른다 할 것이다 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제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3일이 지나서 불과 3일 전에, 3, 4일 전에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아유 난 저 사람 편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서 자기 앞에 왔으니, 마냥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드디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확실하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그렇게 기뻐만 할 수 있겠는가. 그 베드로의 마음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찔리고, 뭔가 겸연쩍고, 뭔가 한편으로는 어딘가 좀 숨고 싶기도 하고. 왜요? 자기가 했던 그 일이 막 떠올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40일을 보내면서 베드로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그 관계가 어땠을까, 이것을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오늘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 16장 두 군데서 베드로는 중요한 질문, 예수님에게로부터 2가지 중요한 질문을 받아요. 첫 번째가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같이 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훨씬 전이죠.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수많은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눠 먹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막 따라다니고, 그 엄청난 일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러저러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물어보죠.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너는, 내 앞에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했던, 이제 부활하고 오신, 육체로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하나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질문은 단지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늘 이 두 질문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에 세상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답은 정답입니다. 이것 이상도 이하도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데피니션, 정의를 내릴 다른 말이 없어요. 주님은, 당신은 주님이시오, 메시아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네 믿음, 내가 네 믿음 위에 네가 반석이 되고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칭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그 뒤로부터 얼마 뒤에 바로 정답을 얘기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나에게 자꾸 물어보느냐? 왜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거죠. 정답을 이야기했던 그 입술, 정답을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바로 얼마 뒤에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입술이 불과 얼마 뒤에 가서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에 부활하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와서 감히 제가 예수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예수라면 이제 부활해서 오셨으니까 그걸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야, 부활한 내 육체를 봐라. 너 아직도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정답을 얘기해놓고 그 입을 가지고 예수를 부정하고 모른다 하고 부인했으니까요. 그러면 살아 돌아온 예수는 이제 확인해야죠. 너 지난번에 했던 그 이야기, 네가 얘기했던 정답, 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묻겠다. 예를 들면 베드로 내 이놈, 내가 이제 다시 묻겠다.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걸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3번을 연거푸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앞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정답을 얘기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예, 사랑하는데요.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첫 번째 질문에는 당당하게
답변했던 베드로가 두 번째에서는 뭔가 한편으로는 풀이 죽어 있어 보이고 뭔가 한편으로는 아마도 찔리는 게 있겠죠.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입술을 가지고 예수를 부인했으니 이제는 자기 속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사랑합니다. 그걸 왜 물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데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베드로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답변을 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할 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 해당이 되잖아요. 그들이 분류할 때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죠.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교회 학생회장을 하면서부터 학교에 가서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유난히 거부감이 있는 학교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마다 수업을 좀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말싸움 하면서 제가 늘 했던 얘기는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디서 대충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는 있어서 우리 보고 종교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 이상 초월이에요. 뭣도 모르면서 하여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베드로가 했던 답변은 정확하게 종교에서 교리적으로 요구하는 답변이에요. 예수를 누구라고 할 거냐? 그러니까 데피니션, 정의,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이 답변을 우리도 그렇게 훈련 받아요. 사역일을 공부하든 제자 훈련을 공부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럼 우리도 답변해요. 쿡 찌르면 답변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내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종교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교회 오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을 종교 생활, 종교 활동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신앙과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답변하기 위한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는 맹세, 규범 또는 규칙, 물론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자신의 삶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계속 베드로 그 입술로는 정답을 얘기했지만 그 입술을 가지고 또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적인 하나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너 다시 얘기해봐.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 아니라 너 나를 그냥 사랑하느냐? 종교는 답변이 필요하고 어떤 맹세와 규칙이 필요하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넘는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또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4절과 3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야,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늘의 보좌로도 결코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 마태복음 5장 37절의 이야기가 도대체 뭔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야고보서 5장 12절에 야고보가 그걸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든지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으로 너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지금 입술을 가지고는 종교적인 답변으로 내가 예수를 누구라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맹세하고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반드시 그 맹세에서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종교처럼 맹세하고 다짐할 게 아니라 그런 맹세와 다짐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냥 사랑하며 살아라. 그냥 삶이 되라. 찾아와서 때가 되면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그렇게 살아라. 마태복음 그 16장의 첫 번째 질문인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페트로, 즉 반석, 돌멩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첫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어요. 이 두 번째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답변을 하는 베드로는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 사이에 베드로의 여러 가지 것이 변하고 달랐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두 질문에서 전부 다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두 번째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결국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함께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는 종교적으로 답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는 그 교회는 물론 당연히 예수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서로 꼭 베드로가 목자가 되니 사도가 되니 누군가를 반드시 먹이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베드로를 우리로 보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먹일 수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주는 걸 나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먹고 먹이는 즉 살아가는 먹고 성장하는 일이 생명이 그냥 살아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예배 공동체여야 되고 신앙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이 종교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얼마나 답변을 잘하나, 얼마나 답변을 정확하게 하나, 얼마나 답변을 외운 대로 잘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론 계속 반복해서 답변함으로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되고 신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늘 겪듯이 나에게 조그마한 시험이 오면, 나의 조그마한 어떤 유혹이 오면 내 입술로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베드로처럼 아이고 나 모르는데요,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을 때에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곳을 바라보면서 거창한 답변이 없어도 함께 사랑을 나누다 보면 혹 답변이 틀려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답할 수 없어도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고받는 영과 육의 양식을 서로 먹고 함께 먹이고 함께 먹는 그 관계가 일어나는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육체로 오신 우리에게 이 땅에 세워놓기를 소망하는 바로 정확한 그 교회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질문 사이에 우리 교회, 양우리 교회도 가만히 비춰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 부활하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 직전에 그 단계인가?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그냥
아이고 모르겠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교회인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돌이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뭣도 모르면서 내용도 없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선생님하고 싸워야 될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싸웠던 그 싸움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했다. 네가 맞다. 종교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물론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지금 지나가는 다른 사람은 우리를 보고 종교인이라고 하겠죠. 기독교인이라고 하겠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그 틀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나의 삶이다. 이건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때가 됐으니 형식을 갖춰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형식이 혹시 이런 프레임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예수를 사랑하며 살 거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에 답변을 내가 했다면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교회여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교리를 잘 가르쳐서 이건 이러고 그러니 곧 예수가 오시니 재산들을 다 가져와서 싹 다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 없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종교적으로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었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두 팔이 돼서 예수를 꽉 붙잡고 그리고 그 두 팔이 돼서 같은 성도를 붙잡는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되니 그 초대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를 몇 천씩 하나님이 덧붙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20세기 초에 그 설교자로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그 영국의 의사이면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이야기를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고 싶어 하십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양우리교회 성도들과 시간이 되든 시간이 안 되든 내 바쁜 일이 있든 어쨌든 아니 그리고 그게 예배 시간이든 아니든 세상 다른 사람들 만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어떤 지혜와 지식과 방법을 함께 나누면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그런 시간보다 아이고 나는 그냥 할 일 없어도 특별한 게 없어도 양우리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느냐 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답변으로는 그리스도인이죠. 왜요? 내가 누구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냥 이미 기독교인이 되는 것 같죠. 그러나 로이드 존스가 얘기한 것처럼 부활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가르치시지 않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서 그 답변 다 옳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 할 거냐. 그러니 결국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내가 기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다른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어쨌든 함께 모여서 같이 나오는 입술에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와 찬양과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함께 나누면서 그게 때로는 수다가 될지라도 같이 성도들끼리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오락보다도 그 어떤 레저 활동보다도 나는 그냥 나는 교인들과 함께 있고 싶다. 바로 그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아시잖아요. 실제 첫 번째 답변을 했던, 정답을 얘기했던 베드로는 그 뒤에 예수를 부인하지만 두 번째 답변,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이 답변 뒤로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베드로는 예수를 등진 적 없고 부인한 적 없고 부정한 적 없고 외면한 적이 없고 마지막에 내가 어찌 예수와 똑같이 십자가에 정상적으로 매달리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종교의 힘이 아니라, 교리와 맹세와 규칙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뒤에는 자기 생명이 끝나가더라도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질문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앞에서 내 이름을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당신을 향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랑이냐라고 질문 던지신 뒤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하니 그러면 사랑하는 것만큼 나에게 하지 말고 내 양을 치라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그 사랑만큼 함께 나누라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구약시대에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뭔가 하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다 했으니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내 양들을 네가 함께 치고 먹이고 함께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게 하나님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성령님의 사랑이든 성경에 등장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듯한 응답입니다. 응답. 나를 먼저 사랑하신 분에 대한 나의 리액션이에요. 인간끼리는 우리가 사랑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남녀 간에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채울 욕구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내 감정을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뭔가 추상적으로 문학적으로 멋지게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예수가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한때는 자기를 다 등지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에게도 원하시는 그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 삶 속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러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시간이 좀 다르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다윗이었다면 다윗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다윗이 알겠습니다. 왜요? 이미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양을 어떻게 키우는지, 양을 어떻게 먹이는지,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양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뭐 울타리가 어떤지, 짐승으로부터 양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양을 먹여본 적이 없죠. 직업의 특성상 어부는 물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다 자란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게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우리가 얼뜻 들으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이 성도들에게 내가 말씀을 먹여야지. 그러나 거기에서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혀 해본 적 없는 일을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좀 쳐라. 양하고는 상관없는 물고기,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하셨다면 이해가 되죠. 사람을 낚는 것, 물고기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낚는,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베드로는 다른 답변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해야 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해본 적이 없지만, 방법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향했던 자신의 두 번째 대답을 참 대답이었으므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이 이처럼 종교적인 단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 이후로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걸어갔던, 아니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그렇게 교회의 반석이 됐던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 그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라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해 주셨던 그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나를 찬양해라. 당연히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그 예배와 제사와 찬양이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함께 모여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이 세상에서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있어라. 베드로는 그 명령을 받은 것이고 그 명령 앞에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삶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이 되면 베드로가 두 번째 답변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그 답변한 뒤에 겁이 없어졌어요. 베드로에게 겁이 없어졌어요. 첫 번째 답변이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뒤에는 겁이 많아서, 십자가에서 자기도 죽을까 봐 겁이 많아서 나는 예수와 모른다라고 부인했거든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한 뒤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에 한번 보시면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외칩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외칩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속된 표현으로 겁이 없어졌어요. 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 결국 사랑이 이기는 거죠. 교리적인 답변으로 종교적인 것이, 그런 눈으로 보이는 형식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신앙 생활의 모습의 안에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고, 그러니 그 안에서 순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똑같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사이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놔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가 되어보시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 두 질문 사이에 이 양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놓아보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러면 그 단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양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뭔지, 원하시는 답변이 뭔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전혀 다른 질문이 아니라 같은 주님이 던져주셨던 질문인 것처럼 여러분의 답변이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답변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답변이 입술로만 하는 답변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생활로 그대로 드러나는 답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그런 양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 함께 사랑을 나눌 사람들을 이 제단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던졌던 두 가지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저희들에게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던져주고 계시는 질문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게 답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하게 답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답변에 정직한 답변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답변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 각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